우리 벌써 우리 사사기 17번째 시간이 이제 돌아왔습니다. 오늘 또 말씀이 선포될 때에 정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사람의 말이 아니다라는 우리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은혜 충만, 성령 충만, 늘 회복의 은혜, 찬양의 은혜가 늘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람과 동물과 다른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언어가 있다는 것이고 문자가 있다는 거예요. 새들이 짹짹하지만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고요. 강아지도 멍멍멍하고 갖가지 동물들이 뭐 소리를 내지만 그 소리가 어떤 소리인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사람은 언어와 문자가 있기 때문에 많은 작사가들이 작사를 하고 또 많은 작곡가들이 또 곡을 쓰죠. 그래서 많은 세상 또 사람들은 많은 일상생활 가운데에 어떤 분들은 기쁨의 노래, 또 슬픔의 노래, 이별의 노래, 사랑 노래, 뭐 여러 노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때에 따라 노래를 부르면서 어떤 분들은 기뻐서 노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화가 나면은 화가 나서 노래하고, 어떤 분들은 또 슬프면은 슬퍼서 노래하고, 또 즐거우면은 뭐 즐거워서 노래하고. 그래서 이 노래를 말미암아 많은 이들이 뭐 기쁨과 즐거움과 온갖 자신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어떤 것보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으로 하나님께 날마다 감사하고 날마다 영광 돌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뭔가 달라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 드보라를 보니까 1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죠. 이 날이 언제입니까? 이 날은요, 바로 시스라란 군대 장관이 철병거, 지금 탱크잖아요. 탱크를 몰고 다볼산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빨리 내려오라, 너희들 이제 끝장났다, 호통을 치면서 다 죽이려고 하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폭우를 내리게 하여 주시고 기손강이 넘치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 진흙탕이 돼서 이 철병거가 오도 가도 못하고 그 백성이 그대로 묶여버렸고, 그 수십만 대는 가나안 군대는 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패배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이 날에 오늘 이 드보라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2절, 3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를 찬송하라, 내가 여호와를 노래할 것이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여호와를 찬송하라,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라, 찬양하라, 아주 목소리를 높여서 오늘 또 외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은 무엇으로 충만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찬양하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입술로, 마음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노래하면서 뭐 노래방 가서 얼마나 그냥 목이 쉬라 노래하는지 몰라요. 술 마시고 와서 노래하고, 일을 10시, 12시 맞춰도 노래방 가더라고요. 요즘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신기한 거예요. 야, 지치지도 않나. 그러나 우리는 황소를 드림보다 하나님 앞에 제사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하나님 기뻐하기 때문에 우리는 찬양해야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5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할렐루야.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께 은혜 입었잖아요. 얼마 전에 조영 목사님 소천하셨는데 꿈속인지 이게 꿈 밖인지 본인이 알 수 없을 정도로 이분이 지옥을 체험하고 왔더라고요. 그러면서 지옥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본인이 그냥 나중에 그 꿈을 꾸고 설교를 하시는데, 여러분, 지옥은요 구더기도 죽지 않고 그냥 이 불 속에서 소금 치듯 우리가 고통당하는 거, 불도 꺼지지 않는 거, 그것이 바로 지옥입니다. 우리는 죄성으로 말미암아 다 어디 갈 수밖에 없었어요? 다 지옥에 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아들을 이 땅에, 하나뿐이 없는 아들을 보내셔서 이 땅에 십자가에서 모진 고통을 당하시고 물과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대신 죽으셨어요. 예수님을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사랑하시는 말미암아,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천국 백성이 되었고, 우리는 지금 죽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 천국 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안 믿으면 영벌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으면은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은혜가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 땅에서요, 나로 말미암아, 뭐 아내로 말미암아, 남편으로 말미암아, 자녀로 말미암아, 이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요 날마다 이 이마에 주름만 지고 우리는 때로는 슬퍼하고 정말 울고 불고 할 수밖에 없어요. 힘들어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그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예수를 생각할 때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늘 오늘 이 드보라가 세속적인 열매, 이 물질 만능주의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의 능력의 은혜의 열매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늘 찬양하세요. 그러면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께서 복음의 열매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영혼을 살리는 그런 열매를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드보라가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합니까? 우리 한번 4절로 5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께서 세입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내려오시기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흔들리고 구름도 불을 내려나이다. 산들이 여호와께서 진동하니 전신의 산도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진동하였도다. 오늘 과거를 회상하며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현재나 과거나 하나님은 변함없는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 들에서부터 진행할 때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서 이제 시내산에서 내려와서 가데스 바네아로 향하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시내산에서 내려오는 거죠. 그리고 그 가는 여정 속에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이나 아말렉이나 하나님은 다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하나님께 행하셨고 하나님께서 싸우셨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오늘 고백하는 거예요. 바로 이 하늘에 물을 내리고 구름도 물을 내리셨나니 산들이 여호와 앞에 진동하니. 그러니까 지금 다볼산에서 또 다볼산을 회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이었는데 아버지 지금도 이 다볼산에서 우리가 있었는데 하나님 약속대로 하나님께 비를 내리시고 구름에서 비가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성강을 범람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쳐볼 수 없었던 것 철병거 900승을 시스라를 하나님 쳐부수고 이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 고백을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진동했다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가운데 지금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어디 있든지 간에 내가 여기 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에도, 우리가 힘들 때에도 하나님은 시내산의 역사를, 하나님은 다볼산의 역사를 우리의 삶 가운데 체험하게 해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도들이 그 체험을 했어요. 사도행전 16장 24절로 26절에 가니까요, 복음을 전하다가 잡히는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 한번 24절로 26절까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가 일어나 명령을 받아 그들을 기록에 가고 그 말을 차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니 사도들이 가다 보니까요, 귀신 들려서 점치는 한 여인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여인의 주인이요, 그 여종이 점을 쳐서 돈을 버는 걸로 이익을 취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아주 부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안 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물러갈지어다 외치니까 귀신이 나가버렸네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났어요. 아니 세상에, 내 돈벌이 이제 잊어버린 거예요. 내 돈벌이가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관리들에게 가서 이릅니다. 아 세상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유대인인데 이 로마에 와서 아직 못할 짓을 하는데 못할 말을 하면서 풍속을 전합니다. 지금 우리 이 로마를 갖다가 아주 요란하게 만들고 혼란하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 매우 쳐가지고 이 사람들 내보내야 됩니다. 그리고는 잃어버리니까 관리들이 가서 잡아간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이 사도행전 16장 말씀처럼 감옥에다 가둬버렸어요.
그때에 그리스도인은 달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달라요. 오늘 뭐 했습니까? 오늘 보니까 기도하고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찬송을 올려드린 거예요. 그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진동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오늘 이 시내산에 오늘 이 본문 4절로 쭉 읽어보니까 하나님께서 진동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보여줬잖아요. 그런데 사도행전에서도 구약과 신약이 하나님께 동일하신 하나님 역사하신다는 것을요, 사도행전에 옥토가 진동을 하면서 옥토가 진동하니까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 묶여버렸던 이 묶어버린 이 착고가 다 풀리면서 자유의 몸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엄청난 찬양의 역사, 찬양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다는 것을, 하나님이 찬양을 너무너무 기뻐하신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도들에게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때로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감사하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어떤 하나님이에요? 감사하신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살아계신 하나님. 할렐루야. 하나님은 늘 인도하시고 늘 함께 하시는, 우리의 모든 것을 미리 아시고 하나님께서 돌봐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요, 힘들 때도 찬양하고, 여러분 즐거우면 더 찬양하고 하는 게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5장 13절에 이 두 가지만 잘하면 된대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양할지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만 잘하면 돼요. 힘들고 고난이 오고 어렵고, 여러분 드보라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항상 야빈이 와가지고 이 블레셋이 와가지고 힘들게 하고 억압하게 하고 몇십 년을 이 노예 가운데 살게 하고 종 가운데 살게 하고, 그때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께 뽑으셔서 사사를 보내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힘들 때 눈물 흘리고 힘들 때 세상 노래 부르지 말고 세상 드라마나 세상 것 찾지 말고 뭐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자리에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또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체험하게 해주셨습니다. 그럼 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찬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 중에 찬양하고, 고난 중에 기도하고, 또 즐거울 때는 찬양하고. 그러니까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럼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 두 가지만 잘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할 거 없어요. 뭐 해야 될 거 없습니다. 그래서 한 주간도 우리가 뭐 해야 되느냐? 날마다 아버지, 내가 지금 안 풀립니까? 주여, 내가 시간을 정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주여, 내가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입술에 아버지 하나님이신 걸 고백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겸손히 하나님이 능력이 하나님이신 걸, 나는 없고 주님만이 높임받아야 될 걸 찬양하게 해주시옵소서. 찬양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늘 경험하는 내 가운데 주님의 임재, 진동하는 역사, 우리의 문제가 모두 풀리고 모두 다 해결되는 그 경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요, 어떤 자를 하나님께서 또 찬양하고 기도하는 자는요, 그 다음에 열매가 있어요. 바로 즐거이 헌신합니다. 예수님 시대 때에 말씀을 많이 전했어요. 그리고 밤늦도록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음식을 어디서 구할까? 빌립은 호들갑을 떠면서 이 사람들에게 먹이려면요, 돈이 너무너무 많이 듭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딱 있는데 어린아이 하나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딱 가지고 오는 거예요. 바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도시락 보잘것 없잖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탁 들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여자하고 어린아이 다 빼고 5,000명이나 먹고 남는 역사가 일어난 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바로 이게 헌신이에요. 어린아이가요, 그냥 즐거이 헌신하는 거예요. 보잘것 없지만 하나님, 예수님 받아주세요.
즐거이 헌신할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2절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죠. 즐거이 헌신했더라. 9절에도요. 즐거이 헌신하였으며. 드보라가 일어나자고 했을 때에 일어나는 헌신하는 리더가 있었고 또한 군 지휘관이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헌신하면서 일어났을까요? 오늘 14절로 15절 이렇게 18절까지 쭉 보니까 우리 한번 14절에 하나님께서는 헌신하는 이들을 잊지 않고 이렇게 기록을 했어요. 성경에.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들에게는 명령하는 자들이 내려왔고 스불론에게는 내려를 지팡이를 잡은 자들이 내려왔더라. 그 다음에요. 이사갈 반백들이 드보라와 함께하니 이사갈과 같이 바락도 그의 뒤를 따라 골짜기로 달려 내려가니 죽임을 무릅쓰고 목숨을 아끼지 아니한 백성이요 납달리도 들의 높은 곳에서 그러하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것을 아멘하는 자는요 하나님의 즐거이 헌신한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즐거이 헌신한 사람들을요 그 지파들을 빼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록을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부름받고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여러분 생명책에 다 이름이 기록된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기록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이름을요 잊지 아니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에브라임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에브라임 지파는요 바로 아말렉이 살고 있는 땅을 점령하고 살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런데 벌떡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 전쟁한다고요? 우리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장서서 가는 겁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는요 보잘것없는 작은 지파였어요.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나는 보잘것 없습니다. 나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는 너무나 연약합니다. 하나님은요 아무리 작을지라도 아무리 나이 어린 어린아이일지라도 하나님께 헌신할 때에 하나님은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고 귀하게 쓰신다는 것입니다. 또 마길은요 이제 므낫사 지파가 둘로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에 정착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그 사람들도 드보라가 바락이 일어나자고 했을 때 같이 일어나서 같이 전쟁에 생명 걸고 나갔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이사갈 지파, 스불론 지파, 납달리 지파 이 사람들은요 앞장서서 철병거가 저 앞에 있는데 그 철병거를 향해서 돌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목숨 걸고 주를 위해서라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 걸고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를 위해서 나의 모든 것 물질도 드리고 정력도 드리고 마음도 드리고 시간을 투자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권능을 보이시고 하나님께서 행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16절로 23절에 보니까 꼭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가자고 했을 때 나는요 직장도 가야 되고요. 나는 사업도 해야 되고요. 나는 가서 이제 공부도 해야 되고요. 나는 가서 결혼도 해야 되고요. 너무 바빠요. 너무 바빠요. 나 안 가겠습니다. 꼭 이렇게 핑계 대면서 안 가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성경에는요 기록을 했어요. 믿음 없어서 순종하지 아니한 지파가 있었더라. 이건 뭐 불명예입니까? 여러분 사도행전 우리가 사도신전 고백할 때에 예수님 판 한 사람이 있죠. 누구죠? 본디오 빌라도.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잘못된 사람 하나님은요 잊지 않고 항상 기록하고 말하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 보니까 애석하게도 그렇게 헌신하지 못한 청개구리였던 지파가 있었어요. 우리 한번 1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루벤 지파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러면 공동번역 성경과 현대인 성경이 좀 어렵지만 이 성경을 보니까 이해가 막 되더라고요.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어째서 너희는 양의 우리에 앉아 목동들의 피리 소리만 듣고 있느냐. 가자고 하는데 피리 소리만 들으면서 여기가 좋사오니
그리고 가야 되냐 말아야 되나 얘기만 나누는 거예요. 토론을 하는 거예요. 저기 손 들어봐. 우리 갈까 말까? 여기도 말해봐. 의견만 들으면서 시간이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 시간만 가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치다 보니까 양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야, 우리가 전쟁에 나가면은 양 누가 돌보지? 이 양들 다 도망가면 어떻게 할까? 너무너무나 이 양치면서 부하다 보니까 여기가 좋사오니 하는 이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의 믿음은 어떤 믿음으로 변해버리느냐? 무사안일주의가 돼버립니다. 우리 무사안일주의가 어떤 의미인지 한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무 바빠서 직장생활 바쁘고 사업하는 거 바쁘고 내 할 일이 너무 바빠서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주의 일 하세요 하면은 막 계산하는 거예요. 이거 해야 되지 말아야 되지. 내 스케줄이 어떻게 되지? 하다 보다가 여러분 그때 주님이 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서야 후회하겠죠. 죄송합니다. 5달란트 받은 자는 5달란트 남기면서 너는 작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잘하였도다. 내가 너에게 더 맡기겠노라. 그렇게 칭찬받는데 하나님 앞에 가서 여러분 내일 모레 차일피하다가 언제 주일 감당하겠습니까? 이 세상에 돈을 쫓아가고 이 세상에 세속을 쫓아가다 보면은 바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사명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등대에 가죠. 여러분 주님께서 하라고 할 때에 계산하고 생각하다가 시간 다 허비하지 마시고 주여 하겠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특별히 17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여기 보니까 단이 나와요. 단이 어디에 살았냐면요, 요단강 서쪽 해변에서 이 항구 도시에서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항구 도시는 부자도 너무 많다고 합니다. 우리 농사 짓는 사업하는 분도 돈도 많지만요, 이 항구 도시는 뱃사람들이 한번 이 고기를 잡아서 돈을 벌어서 들어오죠. 그러면은 제가 저기 한국에 이 부산이나 모포에 가봤는데 한번 들어오면요 몇 억씩 쓰고 간대요. 그 뱃사람들이 와가지고 돈을 얼마나 쓰고 가는지, 거기 있는, 요즘은 모르겠지만 가게들이 돈을 그렇게 많이 벌고 부자가 그렇게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만에 산다는 것은 이제 먹고 사는 것이 너무나 이제는 바빠가지고 나오라고 하니까 나는 돈 관리도 해야 되고 돈 벌 것이 너무나 많고 오는 손님도 너무 많은데 좀 이따 가겠습니다. 이러다가 시간이 지나가고 순종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같이 23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두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너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니라. 이 메로스는요 기송강 근처에 있었던 이스라엘 자손들이었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너희들 빨리 가라. 너희들 제일 가깝잖아. 그러니까 빨리 순종해야 돼. 근데 이 사람들도 오늘 말씀을 보니까 차일피일 내가 편하게 사는데 굳이 가서 내가 죽을 필요가 뭐 있어요? 가기 싫어요? 귀찮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록을 했어요. 불순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있다는 겁니다. 순종한 사람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다 순종하여 하나님의 기억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저번 주 봤지만 24절로 27절은 이제 야엘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야엘은 이방 여인이었잖아요. 암사슴이라는 이름처럼 정말 이 시스를 갖다가 철저히 관자놀이에 망치를 들고 이 텐트에 못을 가지고 박아버리며 자기의 생명이 혹시나 해를 당할 수도 있는데 시스라가 일어나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하라니까 순종하는 모습, 그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너무너무 길게 기록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정말 복되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순종함으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순종을 기억하십니다. 우리 31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든갑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할렐루야. 주님께 순종하는 자, 주를 사랑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해가 힘있게 도든같이. 여러분, 해가 떠오르는데 그것을 갖다가 뜨지 마 할 사람 있습니까? 절대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도 마귀도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하나님께 즐거이 헌신하는 자, 그리스도인들은요, 해가 도든같이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을,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보여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의 등대교회 가정 여러분, 한 주도 드보라와 이 바락처럼 에베네셀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 장래도 인도해 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노래로 가득 차지 마시고 이제 찬양을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일을 하면서도 찬양하시고 설거지하면서도 찬양하시고, 우리 다음 세대 여러분, 랩이나 가요 많이 듣지 마세요. 뭐 해야 돼요? 찬양을 들어요. 찬양을. 여러분, 유튜브에 얼마나 찬양이 많아요. 오늘 또 제가 영상을 준비하면서 감사 찬양을 딱 들으는데 제 마음속이 편해지면서 감사의 마음이 생기더라고요. 여러분, 내 마음속에 마음에 안 드는 거 부모님께 있어요? 안 풀려요? 찬양을 들어야 돼요. 사탄은 세상 노래 들면은 그 마음이 세상으로 가게 해요. 그리고 여러분, 찬양하는 삶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순종하세요. 내가 여기 줬사오니, 나 직장 때문에 바빠요, 나 사업 때문에 바빠요, 나 공부 때문에 바빠요, 뭐 때문에 바빠요, 핑계 대지 마시고 순종하는 그 사람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억되면요, 여러분 인생 시온에 데려가 이럴 줄 믿습니다. 한 주 살면서 찬양과 즐거운 헌신으로 하나님의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며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찬양하겠습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봅니다.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네.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현재 안 되는 것, 장래가 불확실한 것, 그것만 생각했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과거에, 우리의 걸어온 그 길마다 하나님께서 먼저 길을 열어주시고 먼저 가시고 일하시고 앞서서 하나님 은혜 베풀어줬던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을 오늘 드보라가 기억하면서 세일에서 에돔까지 하나님 그 일하신 가레스반에 가는 그 길까지 역사하신 하나님, 다볼산 지금도 하나님 역사해 주셨습니다 고백하는데, 아버지 지금까지 정말 일하여 주신 하나님께 한 주 동안 감사하는 내 자신 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함으로 인하여서 지금도 우리 삶의 임재 가운데 진동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나는 능력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우리 그 하나님을 체험하는 하루하루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못하겠습니다, 바빠서 안 됩니다, 좀 이따 갈게요, 그렇게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헌신할 수 있는 믿음의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